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요나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각각의 전경들은 문학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과 이들 각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서 사도 요한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모세의 첫 기록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문학적 장르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연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통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서, 선지서는 제각각 시대적 배경, 예언의 1차적 대상과 주요 내용, 주요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내용 전개 구조상의 세부 특징이 다양합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5번째에 위치하고 기록 연대 순서는 2번째에 위치합니다. 요엘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문서 선지자 연대표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개관. 책의 제목은 비둘기란 뜻을 지닌 저자인 동시에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요나로 칭합니다. 요나서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모든 사건을 직접 체험한 자의 생생한 해결한 점과 열왕기의 기록, 예수님의 언급 등으로 보아 선지자 요나가 확실합니다. 기록 연대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으로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서 잠시나마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울 수 있었을 때 본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본서 3장 3절에 언급된 대로 서서히 군동 지역의 패자로서 면모를 갖추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시대적 한계에 의하여 폐쇄적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모든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호와의 이방 선교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과 도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체류와 기적적 생還, 이방 느느웨의 신속한 회개와 구원, 하나님의 이방 구원에 대하여 불평하는 요나를 박넝쿨 사건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설득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사건들을 서사적 방식으로 기술한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모두에 대한 구원의 섭리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체크포인트. 요나서는 구약시대에 기록되었음에도 신약의 핵심 주제인 이방 만민 구원 문제를 전면에 부상시켜 신구약 성경의 내적 통일성을 입증하는 독특한 위치의 예언서입니다. 일반적인 예언서들이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요나서는 주인공 요나를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명하신 예언의 내용 자체보다 그 선포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기록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구조는 예언의 메시지가 실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다른 예언서들과 차별화되는 문학적 특징을 지닙니다. 본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의 성격은 성경 전체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고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느느웨 회개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당돌함을 보이는가 하면 풍랑 속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건지자 감격적인 감사와 서원의 뜨거운 신앙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사역으로 니느웨가 구원받자 여호와께 거세게 항변하며 발끈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심지어 잠시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죽겠다고 아우성칠 만큼 이기적이고 잘 삐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불평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은 없었기에 그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회개를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니느웨의 전 사회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민을 통로로 삼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또한 요나가 밤낮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던 사건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실 사역에 대한 강력한 예표가 됩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상징성 덕분에 요나서는 눕기나 에스더서와 같은 소설적 양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이방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요나서에 묘사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그 어느 책보다 다채롭고 친근합니다. 이방 선교를 명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생명을 보존하시는 보호자의 위엄을 보이시는 한편 감정적으로 대드는 요나를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박넝쿨을 통해 이치를 깨우쳐 주시는 자상한 스승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손길의 인도자인 동시에 마치 다정한 아버지처럼 어리석은 인간을 인내하며 설득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 초월자의 면모와 세밀한 사랑을 지닌 교육자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다양한 인격적 특징은 요나서가 주는 깊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아멘. 요나서 내용 분해. 요나서는 이스라엘 선민 출신 선지자 요나의 사역에 의한 이방 땅 아수르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은 별다른 부연 설명이나 군더더기 없이 각 에피소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곧바로 이어지게 기술함으로써 사건의 전 과정을 간결하고도 빠른 템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부 1장 1절로 16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느니의 심판 경고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주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대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어 바다에 던져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부 1장 17절로 2장 10절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냄으로써 생환하게 된 일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보호된 사실에 감격하여 올린 감사와 서원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부 3장 1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제명령에 따라 요나가 총 3일 길은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여호와의 심판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니느웨 온 성이 즉각 이 말씀에 순복하여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므로 멸망을 면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4부 4장 1절로 11절은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격렬히 항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자한 음성으로 요나를 달래시며 소위 박넝쿨 사건의 교훈을 통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의 세계 만민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정당성을 설득시킨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박넝쿨로 요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본문 요나서 4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원포인트 설교 맥락.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방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여호와의 강권적 명령과 섭리를 통한 요나의 느니웨 성 회개 선포 사역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본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전을 거듭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단락인 본 단락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물속의 뱃속에 들어간 사건보다는 관심이 적습니다. 요나는 편협한 배타적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땅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격렬한 불평을 토로하였으며 심지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요나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들이우도록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요나는 시든 넝쿨로 인하여 격한 불평을 토로하였으나 이러한 불평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정당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인간의 편협한 면모와 하나님의 광대한 마음을 대조하며 절대적인 은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인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기억하며 니느웨의 회개를 마땅히 축복해야 했으나 졸렬한 선민주의라는 낡은 가치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는 큰 은혜를 입고도 자기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깊이를 상기시킵니다. 요나의 태도는 타인의 행복이나 원수의 회개를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 편협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어리석은 주장과 편견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본단락은 이러한 인간의 아집을 넘어 모든 생명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광활한 사랑의 품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포인트 및 적용. 하나님께서 요나의 초막 위에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은 뜨거운 볕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려는 세심한 배려인 동시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교육적 장치였습니다. 넝쿨은 순식간에 자라나 엉성한 초막의 빈틈을 메워주는 완벽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호의의 현상에만 기뻐했을 뿐 그 은혜가 향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큰 은혜를 입고도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니느웨를 향한 자비를 시기하며 불평을 멈추지 않는 영적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 속 신앙의 인물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래 선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에 깊이 감동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 힘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만의 안락을 위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멘. 참된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을 허락하셨는지 끊임없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나만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사랑의 깊이를 타인에게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요나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햇볕의 통증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도 심판의 공포 앞에 직면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절규에는 철저히 무감각했던 요나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넝쿨을 제거하신 것은 의도적인 교육적 조치였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작은 불편함을 통해 타인의 생명이 걸린 거대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체감하게 하시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 깊이 헤아리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의 자질은 타인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고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처한 이가 누구인지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예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이지만 우리는 원수 같은 자들의 시련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타인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8절에서 요나는 뜨거운 동풍과 태양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극단적인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이는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거센 영적 반항입니다. 박농쿨 하나에 크게 기뻐하다가도 안락함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독서를 내뱉은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보다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옹졸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 요나의 편협한 선민의식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태워버리시려는 강렬한 훈계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내뱉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악습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 미친 채해야 했던 비참한 상황에서도 입술을 악에서 금하며 신앙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반면 요나는 작은 불편함에도 죽음을 입에 담으며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요나와 같은 극단적 언사를 버리고 다윗처럼 입술의 열매를 거룩하게 맺어야 합니다. 아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말을 아낄 때 우리의 신앙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성숙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고 말라버린 식물조차 아끼는 요나의 마음을 빌려 12만 명의 생명이 걸린 니느웨를 아끼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이 정당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이라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요나의 이기적인 시야를 교정하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하찮은 식물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크고 당연한 것인지를 요나의 좁은 가슴속에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작은 불편함은 침소봉대하면서 이웃의 극한 고통은 외면하는 태도는 성도로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죄악입니다. 특히 주일에는 예배자로 서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이기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요나의 어리석은 고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요나서 교훈.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명하시는 절대자를 넘어 불순종의 심령까지 쫓아오시는 추격자이시며 대드는 종을 박농쿨로 타이르시는 자상한 스승이십니다. 아멘.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우주적 주권과 한 인간의 감정까지 섬세하게 어루만지시는 부성에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면모를 확증합니다. 아멘. 특히 그분의 인격성은 우리가 처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며 거대한 풍랑을 다스리는 권능과 한 영혼의 미시한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세밀한 속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거역할 수 없는 위험 앞에 무릎 꿇고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길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니느웨의 이방인들도 반드시 회복해야 할 당신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지평은 우리가 설정한 경계선을 넘어 온 세상과 만민을 향해 무한히 뻗어 있습니다. 아멘. 니느웨라는 이방의 도시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가 심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원수나 소외된 타자를 상징하는 신학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편협한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품는 좁은 신학에서 벗어나 온 인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조류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광활한 비전을 소유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의 파란만장한 체험은 우리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잡은 편협한 선민의식과 형식주의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나 정작 타인에게는 인식하며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감정과 국수적인 편견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품었던 분노는 은혜를 사유물로 착각한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참된 회개란 내면의 종교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타자를 향한 긍휼을 회복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 안에 독선적인 자아를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두꺼운의식에 안주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멘.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성도는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먼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는 나라는 좁은 자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땀방울과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열방을 향한 영적 책임감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완성되며 각자의 삶의 현장을 선교적 현장으로 재정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멘. 이제 요나처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의 열정과 기도를 쏟아붓고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굳건히 서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나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서사적 방식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요나서 분량은 4장 3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요나서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도가 이를 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입니다. 아멘. 성경 일독에 필요한 시간은 단 100시간으로 이는 성도가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주일을 쉬고도 1년에 3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 바로 성경을 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요나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이며 편협한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전인격적인 면도 잘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나서를 읽고 편협한 자아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에 순종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동참하는 성숙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